여러분 아시죠?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밤이 오면, 새벽이 되면 몹시도 춥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거기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노숙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죠. 고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의 영광 가운데 천사가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의 천사는 그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이죠.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전한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주 대신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 아기가 구주이며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표적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앞서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죠.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그냥 풀어 썼으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 한마디로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 구주가 나신 것을 가리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또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굿뉴스,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굿뉴스를 바라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온 백성에게, 온 세상 모두에게 굿뉴스는 알고 보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여러분, 지금도 얼마 전에 수능을 치고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취업의 시즌이기도 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굿뉴스는 뭐냐면 합격입니다. 대학에 합격했고 또 어느 회사에 취업이 결정되고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합격이라는 굿뉴스는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는 낙방이라는, 불합격이라는 그런 소식이 사실은 되는 거죠. 올림픽을 할 때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딴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굿뉴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다른 선수에게는 그 메달을 놓쳤다는 또 소식이 되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이처럼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우리가 또 보고 듣게 되는 뉴스들이 그런 뉴스임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속에서도 간간히 보고 또 듣게 되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게는, 또 어떤 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매출이 몇 배로 200배, 300배까지 더 뛰었다라는
뭐 등산용품을 왜 실내에 모으기 힘드니까 등산용품 판매하는 데가 그렇다고 해요. 또 자전거 매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대요. 또 치킨집이 대박이 났다고. 그런 뉴스를 우린 또 접하게 되죠. 세상에 그저 자고 일어나면 하룻밤 한 일주일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또 몇 억씩 뛰었다고. 아니 세상에 포항도 지금 최근에 그랬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또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집값이 그렇게 팍 올랐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굿뉴스입니까? 아니면 굿뉴스가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제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집값이 올랐다고 할 때는 아이고 그것만한 굿뉴스가 없겠고, 또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절망의 또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사실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계속 오르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이 오를수록 굿뉴스가 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이 모두에게 굿뉴스가 아닌 배드뉴스가 된다면 집값은 잡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온 백성에게, 온 세상 모두에게 좋을 만한 그런 굿뉴스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생산하고 있고 쌓여가고 있는 그 무기의 재고 때문이라도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실제로 사실은 다른 이유들을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온 세상에 모두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 그런 굿뉴스라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없을 것 같아요. 만일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모두가 다 만족하고 좋아하는 바로 그런 세상이라면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쁘고도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곧 천국이 임한 거였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메시아로서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외친 그 일성이, 첫 외침이 마가복음 1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요, 그것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온 세상에 굿뉴스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많이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쁘고도 좋은 소식인데, 근데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해요. 구주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오심을, 그리고 구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를,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찬양합니다. 구주가 오셔서 우리에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에 원래 의도하였고 원래 기대했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형상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것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정욕과 제약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땅의 평화는 이미 철저하게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삭의 여인이 방 하나 구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방을 양보해 주지 않아서 만삭의 여인이 짐승의 우리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 땅의 평화는 철저하게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타락하고 파괴된 이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이 창조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죠.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간격 속에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을 여정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그렇지만 올해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될 줄은 아마 이 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생각조차 못했을겠죠. 작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내년 크리스마스가 이럴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이 성탄이 온 세상에게 미치는 기쁘고도 좋은 소식, 당연히 우리에게도 기쁘고도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나에게 좋은 소식,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두에게 좋은, 모두에게도 좋고 기쁘고도 좋은 바로
바로 이 소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나라를, 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신 바로 구원의 은혜요,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 세상 모두에게 기쁘고 좋은 그런 세상은 사실 아닙니다. 잔인한 얘기 같지만 누군가에게 나쁜 뉴스일수록 그럴수록 누군가에게는 더 굿뉴스가 되는 것만 같은 마치 그런 세상입니다. 앞서도 잠시 예를 들었지만 가령 말이죠, 집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 주거는 인간의 생존의 문제고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주거의 고통이 크면 커질수록 그 필요와 그 고통 때문에 집값은 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르는 집값만큼 그것이 필요한 자들, 그 이웃에게는 고통인데요. 그 고통만큼 누군가에게는 집값이 올랐다라는 이유로 굿뉴스가 되는 거죠. 더욱이 이른바 신자유주의 속에서 이미 가진 자에게 은행들이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결국은 더 많은 자본을, 이미 가진 자들은 신용이 좋아서 더 많은 자본을 소유하게 되고 결국 그런 돈들로 또 이렇게 쉽게 투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세상에 대한 저항이고 변혁인 것이죠. 거기에 잘 적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더 탁월해지는 것만, 그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세상에 대한 저항이고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만, 나에게만이 아니라, 너무 이상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주의 이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처럼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실현되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나아가서 온 세상 모두에게 기쁘고 좋은 곳이라면 그건 다른 말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지자들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군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서로 해하지 않는 거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은 평화이고 화평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어느 민족이든 복음이 들어간 곳에 용서와 화해가,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 간의 차별이 철폐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차별의 역사였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복음이 도래했을 때 인간이 만든 그 차별을, 복음은 그 차별을 철폐해가던 역사였죠. 인종 간의 차별이, 남녀 간의 차별이,
양반과 쌍놈 같은 그런 신분의 차별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런 차별이 철폐되어졌고 진정한 평등과 인권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우리 주님께 바치셨는데, 하나님께 바쳐지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름 아닌 화목 제물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평화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을 우리 역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평화를 이루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그래서 언젠가 교회도 크게 웅장한 교회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너무 예쁘고 좋지만 그런 큰 교회 짓고 이른바 대형 교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혹은 코로나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하면 마치 순교를 각오한 듯한 그런 예배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이 코로나19 속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백신을 개발한다면, 이미 놓쳤지만, 혹은 우리나라가 1등으로 백신을 맞는 나라가 된다면, 그것도 이미 놓쳤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유수한 명문대학에 쑥쑥 들어가고, 우리 청년들이 굴지의 그런 기업들에 입사하고, 또 고시를 패스하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그냥 세상 나라로 살아갈 때 그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어찌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꼭 그것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에게는 영광일 수 있고 우리가 축하하고 기쁨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로 무조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이 통치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합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가난해도, 낮고 비천해도, 혹은 부유해도, 어떤 고위직에 올라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평화의 그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호와 갈채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렇게 한호하고 박수와 치며 열광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실 때, 능욕을 당하실 때,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어느 때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더 작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주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 요한계시록에 칭찬받는 두 교회가 있는데 스무나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내 계명을 지켰다고 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이고 그런 성도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 어떻든 말든 그저 우리 교회만 크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건 자본주의적 상업적인 사고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라도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래서 백신을 개발한 다른 선진국들에게도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백신은 비록 우리가 개발했다고 하지라도 우리가 투자하고 개발했다고 할지라도 이 팬데믹 속에서 이 백신은 공용제로 써야 된다고. 공평하게 우리 나누도록 우리가 앞장서자고. 만일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주의 선한 사업에 부여할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혹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가 그리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기쁘고도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바로 그 나라를 그런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제 바로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그런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영광에 대한 어떤 전환,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는 그 영광에 대한 대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다시 말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의 평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엊그제 수요 예배에서도 그런 말씀 잠시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영광, 세상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 때에는 그렇게 살 때에는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그 말씀처럼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다 똑같이
자기 영광 구하고 살아가는데요. 세상 영광 구하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온 세상에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게 아니고 경쟁이잖아요. 영광 쟁탈전이거든요. 그런 영광 구하고 살아갈 때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기 영광을 구하면 그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면 이 자식을 통해서 내 이름 좀 떨쳐보겠노라 부모가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자녀가 그저 부모에게 뭐라도 하나 더 받으려고 그를 요량으로 다른 형제들과 경쟁하면서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안에 더 이상 평안은 없죠.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영광, 그런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면 결국 교회라고 할지라도 세상과 진배 얻게 되는 겁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일을 하는 방식에도 그냥 마치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은 마귀적인 일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야말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몸된 교회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나라죠. 온 세상에게, 모두에게 좋고도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곧 세상을 거슬러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변혁해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는데 이제 난 죽고 나서 천당 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주가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신 그분이 오신 것이 온 세상에게 미치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구주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땅에 하늘을 지어가는 존재,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위에, 이 땅 위에 하늘을 지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그 구주를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 주님처럼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이처럼 함께라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그리고 참 좋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은총이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